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 말씀부터 4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는 이러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한 것들이 차별 없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그들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그 땅에서 이들의 연약한 부분이 나타날 때, 다시 말하면 이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는 두 가지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부지중에 짓는 죄가 있습니다. 부지중에 짓는 죄는 쉽게 말하면 실수로 짓는 죄. 이러한 죄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제사장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함받는 길을,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고의적으로 짓는 죄,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은 공동체로부터 제거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어서 속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신세대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 안에서 고의적으로 죄를 지게 하는 자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이러한 죄는 언제나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이러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오늘 그러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돌로 쳐 죽이라, 이러한 명령이 떨어지자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들의 옷을 입는데 이 옷의 끄트머리에 술을 답니다. 술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실을로 낸 것을, 이렇게 하얀 실을 낸 걸 달고 그 다음에 청색 끈을 거기에 매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 옷을 입을 때마다 기억하고, 그리고 그 기억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준행하고, 그리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간의 욕심에 의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백성 전체가 그런 삶을 통해서 거룩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리고 범죄를 제거하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준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지은 죄를 해결하는 방법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건 그림자였습니다. 신약의 실체로 제물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자기의 몸으로 속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 자신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주셔서 자신의 몸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연약한 우리, 죄인인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러한 우리들을 아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친히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은혜, 이것을 오늘 감사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러한 대속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그가 자기 몸을 들여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거룩하게 했습니다. 이 거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며 죄를 제거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편에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편에서는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늘 성경 시험지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시험지에 나온 암송, 성경 암송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큐티, 이 시간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알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거룩하게 주신 우리의 거룩성을 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기억되고 기억된 말씀 붙들고 준행하고 순종하고 더 나아가 죄악을 이기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2절입니다. 자, 22절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이랬습니다. 그릇 범죄하여, 여기 그릇 범죄했다는 무심코 범죄하여, 또 뒤에 나오는 부지 중에 범죄하여,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무릇 그릇, 이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무심코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들을 지키지 못하되. 자, 부지 중에 무심코 실수로 이렇게 범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 이런 말이죠.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자,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자, 거기 회중이 동그라미 치고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줄칩니다. 자, 이제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는 겁니다. 부지 중 무심코 실수로 범죄했습니다. 범죄하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려라.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먼저 드려라. 그 다음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다. 거기 속죄제 동그라미입니다. 자, 회중이 부지 중에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속하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나서 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다. 그 다음 제사장이 온 회중은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은 줄칩니다.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럼 누가 속죄 제사를 드립니까? 제사장이. 이것을 이제 속죄하면,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것이 사함을 받으리라. 거기 사함을 동그라미 치고 받으리라. 제사장이 속죄하면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실수로 범죄함으로,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여호와께 드림으로 그가 이렇게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려서 이렇게 사함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그 다음 2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했다.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해서 사함 받는 데는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이렇게 사함을 받는다. 온 회중의 실수 중에 범죄한 것, 화제, 소제, 전제를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이 속죄하면 사함을 받으리라. 차별이 없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받는다. 그 다음 27절입니다.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그 한 사람이 동그라미 칩니다. 이번에는 개인입니다. 개인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실수해서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속죄제 동그라미 칩니다. 드릴 것이요. 그 다음 제사장은 또 줄칩니다.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이랬어요. 그럼 제사장이 대신 속죄해 주는 겁니다.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사함을 얻으리라. 거기 줄칩니다. 동그라미 칩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고려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거기 법이 동일하거니와, 그러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법은 개인적으로 범죄했을 때 속죄함을 받는 것,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이 속죄하면 이렇게 차별 없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속죄함을 받는다.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분명히 죄는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제물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은 그림자였습니다. 완전 속죄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제물을 드려서 속죄하게 했습니다. 실체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단번에 완전 속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완전 속죄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오늘 하루 종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더 나갑니다. 온 회중이나 개인이나 누가 속해 줍니까? 제사장이.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그는 자신의 몸을 들여서 여러분과 저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오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죄함을 얻은 것.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한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전 속죄를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더 이상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단번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까지 깨끗하게 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시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셨다. 여러분,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속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감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찬송가 중에서 옛날 어른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있는데 그것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요.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들 찬송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단번에 완전히 속죄함을 얻었다고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7장 1절만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얻은 것, 오늘 감사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0절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이번에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거기 줄칩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자는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비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언약 백성이 되지 못한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 그런 사람은,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거기 줄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건 멸시한 거라는 거예요. 에?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고의적으로 알면서 죄를 졌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 그 다음에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온전히 끊어지리라. 어디에? 이 언약 백성이 되지 못한다.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지리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고의적으로 다 알면서 죄를 짓는 사람. 그러므로 부지 중에 실수로 짓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회복될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이렇게 사함받을 수 없다.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그는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공동체를 차지하지 못하는, 들어오지 못하는, 그를 분리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는 고의적으로 죄를 지어서 남들을 유혹하고 남들까지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한 자는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 추방이다.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도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것을 끊을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광야에 거류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안식일에는 안식하며 쉬어야 되는데 나무를 했단 말. 그러면 안식일 날 하나님이 그만 일을 한 거죠.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해서 쉬는 건데. 자,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거기 줄칩니다.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랬더니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러분, 이 부분 안식일에 나무 하는 것, 일하지 말라고는 노동했던 이 부분, 그래서 그는 바로 고의적으로 죄를 진 것입니다. 앞부분에 고의적으로 죄를 진 거에 대한 한 예라고 어떤 성경학자는 말합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노동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가 노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곧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요, 여호와의 명령을 파괴하는 것이요. 그러한 자는 이 공동체 속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를 진영 밖으로 나가서 돌로 쳤던 것입니다. 돌무더미에서 그는 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중심이고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공동체. 구원받은 사람, 이미 애굽에서 거주했던 그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계속 동일하게 나오는 것.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사건이 이루어지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뭐라고 하나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그들의 옷단 귀는 세번역 성경은 옷자락 끝, 이렇게 옷자락 끝입니다. 끝에 술을 단다라는 말은 실, 이게 실을 단다는 거죠. 실을.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양털실, 이걸 단다는 거예요. 이렇게 쫙 표시를 하기 위해서 실을 딱 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다시 옷단 귀를
어쩌라 끝. 그래, 끝에 수를 만들고, 좀 아까 말했습니다. 실을 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청색끈을 동그라미 칩니다. 청색끈을. 이 청색끈을 또한 그 술에, 그 귀의 술에, 옷단 귀 끄트머리에 그 술에 달아라, 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이렇게 옷에 술이 있는 건 귀족들이 입는 옷이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여기 청색, 이 청색은 보통 왕족, 귀족 이들이 사용하는 색깔이라는 거예요. 그거 끈까지 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랬습니다. 자, 왕족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왕족입니다. 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전체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렇게, 다시입니다. 옷끝에 끈을 답니다. 실을 달아요. 그 다음 청색끈을 거기에 더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수를 너희가 보고, 보고의 동그라미 칩니다. 동사 동그라미 칩니다. 자, 그럼 그 수를 볼 때는 언제냐면 그 옷을 입을 때죠. 자, 그 옷을 입을 때마다 그 수를 봅니다. 그 다음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거기 줄칩니다. 이 수를 볼 때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이랬어요. 그러면 그 옷을 입고 그 수를 다닐 때마다, 입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또 다닐 때마다 그 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합니다. 더 나갑니다. 두 번째,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자,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들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방종하게 하는 그 자신의 마음과 또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방종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뭐를 보여요? 이 옷에 술을 보면서, 청색끈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한다, 행한단 말. 더 나아가 인간에 있는 방종, 그리고 음행, 눈으로 보고 음행하는 이러한 요소들, 죄악된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준행하고, 그러므로 죄악된 요소들을 제거하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40절, 그리하여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거기 기억하고 행하면 또 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했던 계명들을 기억하고 지키면,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거룩하리라. 거룩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이 옷단 귀에, 어쩌라 끝에 술, 거기에 실을 달고 청색끈을 달게 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세상과 구별되라,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 구별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땅 끝에 있는 술을 보고 청색끈을 볼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라, 행하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오는 방종과
그리고 음행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다. 말씀이 생각나고 행함으로. 그리고 더 나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목적이었고, 그 다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인도하여 내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이게 뭡니까? 구원자, 인도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어. 구원해냈어. 나는 너희의 구원자고 인도자야. 나는 너희들이 연약해서 실수해서 죄를 지면 사함받는 방법을 가르쳐줬어. 그러나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공동체 안에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옷에 그 끝자락에 술을 달고 청색끈을 달아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행함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인간에게 있는 방종과 너희들에게 있는 음욕, 이것을 막아야 돼. 그 막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하고 생각나야 된다.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수없이 더 봤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은 옷단 귀에 있는 술과 청색끈을 보고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났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바리새인들이 그 옷을 입고는 그들은 위선에 빠졌습니다. 남들에게 보이려고 그들은 그 옷도 더 멋있게, 더 술도 길게, 이들은 위선에 빠집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쉽게 역사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경 시험지 늘 해야 됩니다.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는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 또 암송도 해야 됩니다. 요즘 시편 1편 암송이죠. 지난번 23편 암송했죠. 오학신도 암송했죠. 계속 암송해야 됩니다. 더 나갑니다. 꼭 이 시간 큐티하는 거, 이 시간을 꼭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자꾸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오늘은 나는 연약한 존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속죄가 필요했고
그 속죄를 담당하는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자신의 몸을 드려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 언약을 세워 그를 믿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단번에 완전 속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죄진 거 있으면 즉시 사죄의 확신 근거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고백한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의적으로 진 죄가 있다. 빨리 끊게 해달라고 내 입으로 안 되게 해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구하십시오. 세 번째,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목적을 주셨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되 영문 밖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으셨다. 자기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 이 거룩을 유지하는 것, 주신 것, 유지하는 것, 회개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행함으로 이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우리들에게 이 모든 죄에서 속죄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당신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속죄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그리고 죄악된 요소들을 제거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힘의 근원이신 주님이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 옆에 기억하고 준행하도록 힘을 더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